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9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치저 아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됨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3절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됨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10월에 출애굽기를 마쳤고 이제 11월부터는 사사기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특정한 재판을 맡아서 주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사들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사들은 외적으로부터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감당했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마지막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모두가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사 시대의 모습에 대해 배우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정복 전쟁을 했고 그 많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땅을 얻은 후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가질지 그 분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땅에 아직도 이방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복 사업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들에게 계속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그 땅의 족속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네 군대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여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시고 가나안 족속의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도 그들의 해방을 계획하고 이루셨고 광야길도 앞서 인도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현 시점의 전투를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의 순종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성취를 믿고 순종할 때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이렇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여러 약속을 주셨고 그 성취와 획득을 위한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주실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유다 지파가 얻었던 그 가나안 땅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분명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누릴 것입니다.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아픈 병이 낫는 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길을 따르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삶이 참 생명, 또 삶에 대한 참 도전, 참 평안,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유다 지파는 형제 시므온 지파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 지목받은 유다 지파가 형제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을 위한 싸움에 시므온 지파가 협력해서 함께 싸우면 시므온 지파의 땅을 위해서도 유다 지파가 협력하겠다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가 아닌 시므온 지파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자기네 땅을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얻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돕는 것이 자기네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판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시므온 지파가 땅을 얻는 것은 유다 지파가 땅을 잘 정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둘은 얼마든지 서로 돕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지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실제 그 순종의 싸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면 그 약속의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발을 내딛고 그 땅을 밟아야 자기의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이미 제비뽑기로 지파마다 땅을 나눴으니 자기 땅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된 모습의 민족이 보여야만 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죠.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협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러 이 베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베색 지역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가자 그를 붙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 버립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적국 지도자의 엄지 손가락과 그 발가락을 자른 것은 패배에 대한 모욕감을 주고 다시 제대로 싸울 수 없게끔 힘을 뺏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 엄지 손가락과 그 발가락에 잘린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과거에 왕 70명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밥상 아래에서 수치스럽게 음식을 주워 먹게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지금 자기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보니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그 악한 일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며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이스라엘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그 행한 대로 갚음을 얻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이제 남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유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훌륭한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이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첫째로 인간 지도자가 있건 없건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쭈고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로 나뉘고 또 지파별로 따로 살아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배척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요청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에 힘입어서 승리를 얻어냈던 만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돌리셨다고 고백하는 만큼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리라는 것을 겸손하게 또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 돼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서 늘 순종으로 응답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도자로서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 안에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닥친 어려움 속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손을 벌리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 손을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계시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야 될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지혜가 없어서 그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손을 붙잡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길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좋은 분이 곳 가운데 와서 주의 뜻을 행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또 귀한 지도자를 청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의 리더십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을,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힘차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주님과 왕이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하나를 순종으로 얻어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생각합니다. 서로 연합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